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지금 부부들도 꽤 계신데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면서 느껴지시는 변화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예배 때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찬양은 뭐죠? praise,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 예식 참여했는데 귀용 변사님의 그 입이 아주 그 어른들 표현으로 옛날 표현으로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긴장 안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신랑, 저는 결혼 주례 해본 경험상 참 흔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축가할 때만 갑자기 긴장하더라고요. 긴장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편지 내용 가운데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 이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오늘 전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본래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 나눴던 내용,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부분의 마지막 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성경 펼쳐보시고 PPT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첫 부분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 첫 부분인데 지난주 나눴던 내용이죠. 쭉 나누면서 6절에 뭐라고 마무리 짓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찬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찬미하는 사람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 13절부터 14절까지 14절도 이렇게 끝이 나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미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얘기했죠. 존 파이퍼 목사님 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에 무엇이 선행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기뻐하게 되고 그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좀 딱딱하지만 늘 반복되지만 믿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이 아닌 이 땅의 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에 속한 복 두 가지를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지난주에 제가 이걸 나눌까 말까 고민하다가 2부 때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세 가지 복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그 나이를 제가 잊었습니다. 제시보다 어린가 그런데 그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언젠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걔네 애들끼리 보니까. 그래서 설교 언제 끝나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 오늘 나누시네. 그래서 세 가지 나누면 끝나. 그래서 얘가 듣고 있어도 하나, 둘. 근데 제가 두 번째를 하다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어요. 두 번째 중에 1, 2, 3, 4가 있었잖아요. 짧게 넘어갔지만 자녀된 권세를. 그랬더니 그 딸이 그랬대요. 왜 다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자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일학교 애들도 잘 듣고 있구나. 잘 듣고 있구나. 여러분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좀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구속, 예전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단어 속량,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redemption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문자적 의미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특별히 여기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표현되는 단어인데, 값을 치루어 사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우리에게는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돈을 주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가 쓰여졌던 당시, 이 단어가 노예나 죄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몸값을 치루어서 그들이 자유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죄수를 혹은 노예를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했던 데서 사용했던 단어가 이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편지를 읽는 그 당시 첫 번째 독자들은 완전 피부로 와닿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지난주 죄인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죠. 우리 모두가 다 자유인이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자유한 사람 같지만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유하지 않죠? 죄에 묶여있는 사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그 죽음, 이 땅에서의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죄의 문제를,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노예와 종을 위해 대신 돈을 지불함으로 그들을 자유한 사람이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는데 어떻게 치르신 겁니까? 자신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근데 이거 다 이루었다는 뜻이 문자적으로 값을 치루.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값을 본인의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죽음이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다 보니 혹 저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하고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보니까 깊은 은혜로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분인데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구속의 사건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일부러 좀 강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랑. 그렇죠?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부당한 일이며 불쾌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위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PPT는 준비 안 했는데 출애굽기 율법의 내용을 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가요, 그 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좀 더 뒤에 보면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짐승이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쳐서 죽이면 그 짐승, 그것이 소면 소, 그것이 개면 개,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그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짐승을 처형하는 대신에 배상금을 물릴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값을 치러서 그 짐승을 안 죽여도 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표현으로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잖아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생각해 봅시다. 소는 우리에게 안 하다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용서하시고 강아지라고 해봅시다. 만약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당시 법이라면 그 개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만약 그 개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으시겠습니까? 좀 이해되시나요, 제 말이? 개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이 개가 죽어야 되는데 개 주인이 너무나 개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보며 어떤 반응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겠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이분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만약 이 당시에는 노예나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 집 개가 자기 주인의 아들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이 주인이 대신 이 개주인이 대신 죽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이 죽은 아들의 부모, 그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다면 이해되시나요? 개의 주인이 대신 죽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개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모가 이 개를 살리자고 다시 죽겠다고 했다면 기분이 어떻겠나요? 이해되십니까? 저기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 요지가 무엇이냐? 우리랑 걔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의 요지는 무엇이냐? 그 반응을 우리가 저절로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창조주가 창조물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은 그것도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 죄인, 성경에서 죄인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원수,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방금 질문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와 비교할 수만큼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위하여 제 아들을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방송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가 대신 희생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 애 얘기는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제 아이가 계속 좀 아파요. 물론 그렇게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지만 최근에 또 열이 많이 올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그 열꽃이 폈는데 응급실도 갔다 왔거든요. 그걸 보는 것도 제 눈물이 나요. 눈물이. 우리 아내는 더 담대해서 제가 대신 더 눈물이 나는데 그 아들을 다른 사람, 내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도 아니라 나의 원수인 사람을 위해서 준다? 이건 그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 수준이 아니야. 근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를 배신한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엄청난,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그만큼 엄청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깊이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부당하고 불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그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것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의 은혜는 부족한 죄의 입술로, 부족한 죄의 실력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잘못했을 때,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도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내가 죄인이다. 믿기 전에는 알 수 없죠. 왜 자꾸 죄인이래? 왜 자꾸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온 교회가 좀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제법 많이 봤거든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서 아직 그 은혜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결과가 있습니다. 모른다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말이 어려우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8절에 나오죠.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 총명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바울은 이 지혜와 총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9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총명과 좀 다르죠. 어쩜 많이 다르죠. 지혜로워지기를 바라고 총명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지혜로우신 분들인데, 우리 집사님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세번역 성경은 신비한 뜻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이 신비한 뜻을 그 뜻의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같죠? 신비하다 할 때 이 비가 비밀이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좀 바꿔서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비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는데, 이 미스테리의 어머니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뭐냐? 시크릿은 그냥 계속 비밀인데, 이 미스테리온은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나게 된 비밀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지금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비밀. 이 비밀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이 신비한 뜻, 비밀이 뭘까요? 교회에서 질문하면 그냥 대부분 예수님 하면 다 맞습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구약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감춰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드러난 것, 비밀, 그것이 예수님.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은 우와 할 일이군요. 우와 할 일이라. 경험한 자들. 근데 이것을, 이 비밀, 신비한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10절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뭐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에요?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나뉘어져 있죠. 다 나뉘어 있어요.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뉘어져 있는데, 갈라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정리하신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신비한 비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어떤 존재냐? 이 하나됨을 먼저 누리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많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죠. 자기들끼리 맨날 싸운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안 싸우고 풀잖아요. 술 마시면서 다 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진정한 하나됨을 보여주는 존재가 어디라?
교회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샘플이라는 거. 내가 먼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인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 되고자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답 없는 교회잖아요. 답이 없다, 밥이 없다, 뭐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나?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는 거. 비록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담이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부로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교회로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하나 될 수 있음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날인을 받게 하십니다. 좀 말이 어려우시죠? 성령의 날인을 받게 하신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강조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만 여기는 문제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론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복,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님의 날인을 받는데요. 날인이 뭐죠? 개역개정에서는 인치심을 받는다. 둘 다 어려워요. 저한테는 둘 다. 날인을 받는다, 인치심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뭐죠? 도장을 찍는다. 도장, 크게 두 가지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요즘은 패션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전에 편지를 쓰고서 편지를 봉할 때 어떻게 하죠? 쫌무농 같은 거 녹여가지고 그런 거 녹여서 딱 찍잖아요. 도장을 찍죠. 그 다음에 짐승에다가도 도장을 찍었었죠. 어떤 의미죠 이게? 이게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쓴 거다, 이건 내 짐승이다. 자기의 소유를 의미하죠. 즉 성령의 날인,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대요. 우리에게. 이게 뭐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 자녀야, 너희들은 내 자녀다 라는 의미로 그 사인으로 뭘 주시냐? 성령님을 주신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뭐가 되신대요? 우리의 상속의 저 혼자 흥분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많이 표현이 어렵죠.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대요. 우리의 상속의 담보. 어려운 말 아니죠? 제가 오늘 자세히 못 나눴는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상속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상속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상속의 담보가 되신대요. 담보. 여러분 담보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좀 가끔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담보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담보예요. 내가 이 사람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만약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대신 담보가 되어서 그 사람의 책임을 해결하는 거죠. 그게 담보잖아요. 즉 성령님이 담보시래요. 이게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이며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난 책임질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담보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담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그 13절에 아까 뭐라고 나왔었냐? 약속하신 생명의 날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무슨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약속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가 금요일 때도 강조했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믿기 전에는, 아직 연약할 때는 그게 더 싫을 수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것이 복입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복이잖아요. 여러분, 구글 지도 얼마나 많이 활용하십니까? 왜? 혼자 가죠, 왜? 그래가지고 길 잃고 그냥 1시간, 2시간씩 돌아다니지? 그렇게 안 하고 다들 내비게이션 분잖아요, 내비게이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이게 또 바울이 쓴 편지죠. 여러분 어떤 존재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하기 쉽죠. 처음에는 육체 욕망을 채우는 게 좋았으니까. 그럼 육체 욕망을 채우면 사람 그 끝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 자들로서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담보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 용서 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몰랐던 때잖아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여러분들 안에 치열한 싸움 있으시죠? 예전에는 남편에게 한 마디 더 하고 싶어. 아내한테 한 마디 더 하고 싶어. 그러나 지금은 고민하다가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고민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제 경험담인가? 정말. 그리고 이제는 고민을 안 하기도 하고. 괜찮아진 거죠.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싸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담보신데, 어떤 담보라고 얘기하셨죠? 상속의 담보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상속의 담보.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 우리의 담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담보가 되시냐면 우리의 상속,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요. 여러분에게 상속이 있어요. 상속. 이 상속은 어떤 상속일까요? 저는 자세히 본 적 없는데 수많은 드라마들에서 나왔던 그러한 상속과는 다르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때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너무나 놀라운 영원한 하늘의 상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상속에 담보되시는 분, 그 상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냐?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위를 향해 걷는 존재. 기억하시나요? 위를 향해 걷는 존재.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이 우리는 하나됨을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힘쓸 수 있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끝없이 이 세상과 이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야, 너만 바보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따르는, 여러분의 담보가 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오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이면 제일 좋고요. 꿈틀거리길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여러분들의 치열하지만 그러나 복된 일상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